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어떻게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날씨가 무척 갑자기 따뜻해지면서 꽃들이 활짝 폈습니다. 오면서 보셨나요? 아무런 기대 없이 운전을 했는데 정말 이렇게 뭐라 그래요? 덩실덩실 열려 있는 것 같아요.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정말 탐스럽게 꽃들이 이제 활짝 펴 있습니다. 그 하얀 꽃 있잖아요. 그 꽃이 무슨 꽃이죠? 백꽃인가요? 그렇군요. 아주 아름다워서 네, 운전하다가 그러면 안 되는데 사진을 오 이렇게 예뻐하고 이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곳곳에 핀 꽃들이 아주 활기 있게 느껴집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활짝 아름다운 꽃을 피워 주시기를 이 안식일 기대해 봅니다. 우리 지난주에 센트럴밸리의 김용환 목사님 모시고 사경예를 진행했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이 답이다. 말씀이 생명이다.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이 답인 이유, 말씀이 생명인 이유를 기억하고 믿음 안에서 자라나기를 끊임없이 이렇게 바라고 원하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성장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8장에 있는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28장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입니다. 출애굽기 28장입니다. 여러분 예쁜 옷 입는 거 좋아하십니까? 네, 아주 솔직하게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끔 이제 패션쇼를 보게 될 때가 있어요. 거기를 런웨이라고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런웨이에 이렇게 아주 멋진 옷을 입은 모델들이 이렇게 막 성큼성큼 이렇게 걸어 나오죠. 근데 보면 정말 멋진 옷도 있지만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옷들도 있어요. 그걸 이제 하이 패션이라고 한다 그래요. 막 옷이 엄청 네모난데 납작해요. 그 무슨 골판지 같은 옷을 입고 막 나타나서 하는데 저거는 뭐지? 이렇게 보게 되죠. 근데 이 옷을 디자인한 디자이너들은 다 뭐가 있어요? 이유가 있고 철학이 있고 의도가 있고 생각이 있죠. 우리는 모르지만 그 옷에 담긴 어떤 의미들이 있는 겁니다. 옷을 만들 때 그냥 만들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제사장의 옷, 특별히 28장은 대제사장의 옷인데 이 옷을 디자인하신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직접 디자인을 하신 거죠. 그러면 이 옷에도 의미가 있겠습니까? 의미가 있겠죠. 의미가 있겠죠. 이렇게 만드신 어떤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 이런 의미로 만든 거야 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진 않았지만 그 디자인의 내용들을 우리가 살피면서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셨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우리 창세기 28, 이게 대제사장의 옷, 오늘 등장하는 대제사장의 옷입니다. 잘 안 보이시죠? 그래서 위아래 나눠봤습니다. 위, 아래, 위, 아래. 네. 이렇게. 집사님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뭐가 자꾸 생각나십니까? 그래요? 네. 다들 피곤하신 것 같아서 실없는 소리 한번 해봤습니다. 28장 1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너에게로 나아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사람을 모아서 선택해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는데 이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처음 이야기된 것이 뭐냐면 옷을 지어 입으라는 거예요.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이제 재봉사가 등장합니다. 디자이너는 하나님이에요. 이 옷을 재봉하는 사람이 나와요. 누가 하냐면 지혜 있는 사람, 마음에 지혜가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무엇으로요?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디자이너는 하나님이신데 그 디자인한 옷을 재봉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지혜로운 영으로 채워진 사람들.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리고 여기 6개가 나왔는데 사실 뒤에 하나가 더 등장합니다. 나중에 28장 후반부에 뭐가 등장하면 패가 등장합니다. 패. 이게 뭐냐면 관 위에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관 위에 붙이는 거, 머리에 붙이는 거. 그래서 전체가 몇 개냐면 7개입니다. 7개. 제사장의 대제사장의 옷을 이렇게 부분 나누면 총 7개.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옷의 목적은 영화로운 것이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 옷을 입으면 어떻게 된대요? 영화롭고 아름답게 된대요.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해라. 여러분, 한번 입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입어보고 싶죠. 이 옷을 입으면 어떻게 돼요? 영화로워지고 아름다워져요. 여러분, 이런 옷이 명품 옷이죠. 그죠? 내가 이 옷을 입으면 아름다워진대요. 네. 무엇 때문에 이 옷을 입으면 영화롭고 아름다워질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제사장 옷이 등장한 이 출애굽기 28장의 위치를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성소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출애굽기 25장부터 계속해서 성소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그런데 성소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29장, 30장 넘어가면 성소의 기물이 다시 등장해요. 아직 우리가 다루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물두멍 아직 우리 안 다뤘어요. 그리고 분향단도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성소의 기물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근데 그 가운데 갑자기 제사장의 옷이 나왔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뭘까? 이 말은 제사장은 별도의 존재가 아니라 성소의 일부란 얘기예요. 제사장의 옷은 따로 떨어뜨려 놓은 어떤 그 성소 따로, 제사장 옷 따로가 아니라 다 성소 안에 들어가 있는 기물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따로 떨어뜨려서 생각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모든 성소는 누구를 상징하죠?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러면 이 제사장도 누구를 상징해요?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이 제사장의 옷도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것을 기억하면 이후의 말씀을 잘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먼저 여러분, 이 옷을 지은 사람 아까 좀 나눴는데요. 누가 지었죠? 만들었죠? 이거를 만든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근데 참 성경이 신기해요. 지혜라고 하면 보통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죠? 우리가? 머리에 있다고 생각해요. 지혜는 지식의 영역, 머리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항상 지혜를 이야기할 때 어디에 있다고 얘기하냐면 지혜가 마음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지혜 있는 모든 자, 어디에? 마음에 지혜가 있는 모든 자. 그러니까 지혜로운 건 여러분 똑똑한 게 아닙니다. 지혜로운 건 마음이 하나님을 닮은 게 지혜로운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 닮은 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아주 어린 아이도 지혜로울 수 있어요. 그리고 아주 나이가 많으셔서 우리가 보기엔 사리 분별을 잘 못하시는 듯한 그런 분들도 지혜로울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졌다라는 대목은 여기서 처음 등장합니다.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쭉 여러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지만 이 사람이 영으로 충만해졌다라는 내용들은 등장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아주 그 영광스러운 표현이잖아요. 그 표현이 누구한테 등장했냐면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사람, 좀 더 확대해서 이야기하면 성소의 기물을 만드는 사람에게 지혜로운 영이 충만했다라는 표현이 쓰였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영이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지혜로워져요? 이거를 우리가 좀 더 처음으로, 성경의 처음으로 가져가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을 운행하셨죠. 하나님의 신이 뭡니까?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을 운행하고 무슨 일이 일어났죠? 창조가 일어났어요. 창조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영이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창조가 이루어져요. 창조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지구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할 때 태어났고요. 성소 역시 성령이 충만한 자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할 때 최초의 지구, 낙원이 생겼듯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 성소를 만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소는 어떤 거냐면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다시 하나님이 기회를 준, 찾아와 준 낙원 같은 거예요. 성소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가 미워서 에덴에서 내쫓으신 것이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내쫓으신 거예요. 대신 하나님은 방법이 있었어요. 어떤 방법이 있냐면,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이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 실과가 있는 에덴 동산에 계속해서 있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내가 낙원을 만들어서 너에게로 갈게, 이거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할 때 지구가 생기고 낙원이 생기고 에덴 동산이 생겼듯이 성령이 충만한 자를 통하여 성소를 만드셨어요. 이 성소가 사람들에게 계속 이동하면서 같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에덴 동산의 기쁨, 교제하는 기쁨, 평화로움, 그 사랑의 모든 축복들을 성소 안에서 우리가 누리도록 하신 겁니다. 그 교제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소를 디자인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성소를 하나님이 어떻게 디자인하셨죠? 아주 디테일하게 디자인하셨죠. 근데 이 성소가 사실 뭐 하는 곳이냐면 제물이 드려지는 곳이죠. 제물이 드려진다는 얘기는 죽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제물은 누구를 의미하죠? 예수님 당신을 의미하죠. 그 말은 하나님이 성소를 정말 디테일하게 디자인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자신의 죽을 자리를 아주 디테일하게 마련했다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이요, 성소를 디자인해서 이렇게 쭉 만들어 가실 때 사실 그 모든 그림들은 자신이 죽을 자리 피시는 거예요. 그죠? 자기가 죽을 자리 피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시 에덴 주시려고요. 그 에덴의 유산, 아름답고 행복하고 평화롭고 사랑이 충만한, 죄가 있기 전에 그 세상의 맛을 우리에게 느끼게 하기 위해서, 다시 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죽을 자리를 다 계획하시고 피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 치매 할머니의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거리에서 치매 할머니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근처 파출소로 이 할머니를 모시고 갔습니다. 근데 할머니가 신분증이 없고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결국 할머니가 노인보호시설로 가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할머니의 잠꼬대를 이 사회복지사가, 옆에서 보조해주고 도와주던 사회복지사가 듣게 돼요. 잠꼬대에서 뭐가 나왔냐면 아들 이름이 나왔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사회복지사가 할머니한테 물어봤어요. 할머니, 집 주소는 뭐예요? 근데 할머니가 잠결에 집 주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복지사가 집 주소를 막 적었어요. 그 아들 이름도 적었어요. 그래서 그곳으로 가봤어요. 그랬더니 진짜 할머니 집인 거예요. 큰아들이 나왔어요. 큰아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들이 5명이 있었는데 이 할머니가 6년 전에 실종이 됐다는 거예요. 결국 할머니를 찾지 못했던 아들들과 할머니가 기적 같은 상봉을 한 것이죠. 그런데 며칠 후에요, 보험사 직원이 아주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은 실종된 것이 아니라 자식들이 부모를 버린 거였어요. 어머니를 모시기 싫었던 아들들이 계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망보험금을 추가로 가입을 했어요. 실종된 지 5년이 지나면 사망자로 처리가 될 수 있어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요. 5 형제는 보험금 5억 원을 나눠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걸 다 써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오셨으니까 5억을 돌려줘야 되는데 이미 다 써버린 거죠. 보험사 직원이 이 사건을 의심하였어요. 그리고 아주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면 할머니가 실종당할 당시의 전단지입니다. 이 전단지가요, 실종 당시의 모습이 아니라 훨씬 전의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전의 사진으로 실종자를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찾기가 어렵죠. 아주 의도적으로 이렇게 했다라는 걸 보험사 직원이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5억 원을 이제 반환을 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이 할머니가 치매가 아니었어요. 이 할머니가 치매가 아니었어요. 아주 정정하고 건강했던 할머니인데 어느 날 자식들이 자기를 내다버릴 것을 사전에 모의하는 걸 듣게 됩니다. 할머니가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사건 당일에 할머니가 이 아들들을 따라 나섰어요. 근데 일부러 신분증도 두고 갔어요. 왜요? 자기 잃어버려졌는데 신분증 있으면 찾아주니까. 그럼 아들들이 계획한 거가 실패가 되니까 할머니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5 아들을 홀로 키웠는데 버려짐을 당했어요. 그런데도 아들 명예 지켜준다고, 그 돈 아들 손에 쥐어줘야 한다고 치매 행색을 6년 동안이나 했어요. 그래야 실종자 처리되니까요. 그럼 할머니가요, 자식들에게 유산 물려준다고 죽을 자리 핀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당신의 죽을 자리를 성서 안에서 아주 디테일하게 피셨어요. 여러분, 성서가 아주 멋있다고 생각하죠? 금으로 다 싸져 있고 당시 최고의 재료, 아주 비싼 재료로 다 휘장도 만들고 아주 기가 막히게 만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자신의 죽을 자리를 디자인하신 거예요. 뭐 하려고요? 유산 물려주려고요. 잃어버린 낙원 다시 찾게 해주려고요. 그 에덴을 우리 손에 쥐어주고 싶으셔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 잘 모르고 삽니다. 지금 우리가 받는 은혜가,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은혜가, 그리고 앞으로 주어질 영광스러운 그 은혜가 얼마나 값어치가 있는지 모르고 살아요. 그것이 무엇과 바뀌어져서 우리 손에 주어졌는지 모르고 살아요. 예수님이요, 정말 그 죽음이 우발적이고 급작스럽고 이게 살려야 되니까 그럼 너가 죽어라 뭐 이렇게 해서 죽은 거인가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얼마나 치밀하게 그분의 죽음을 준비하셨는지 몰라요.
얼마나 치밀하게 많은 유혹과 시험을 견디셨는지 우리 모릅니다. 그 모든 것을 디자인하시면서 하나님이 아셨어요. 예수님도 아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기뻐하시기도 하셨어요. 내가 죽는 것으로 우리가 받을 은혜와 축복이 너무 큰 걸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 바라보시면서 다 견뎠어요. 물론 슬프기도 하셨어요. 구원이 이 앞에 있는데 하면서 슬퍼하셨어요. 제가 이거를 보면서 이 성소를 자세하게 이해하고 볼 때마다 자신의 죽음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이 마음을 내가 안다면, 내가 이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한다면 너무 풍성한 삶을 살아갈 텐데, 하루 종일 감사로 채워질 텐데, 이것을 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실수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화가 나고 분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알고 싶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28장에는 제사장의 옷이 여러 개가 등장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총 7개가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옷은 에봇입니다. 에봇이 뭐냐면 요 지금 왼쪽에 에봇 써있죠. 이 겉에 이렇게, 이 겉에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마치 앞치마 같은, 주방에서 쓰는 앞치마 같은 그것이 이제 에봇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가장 먼저 에봇이 등장했으니까 제일 중요하겠죠. 가장 중요하겠죠. 에봇이요, 에봇을 만드는데 쓰여진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금실입니다. 금실. 5절 6절을 볼게요.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늘게 꼰 배실은 우리가 익히 성소를 연구하면서 봤어요. 언제 등장합니까? 휘장 만들 때 등장해요. 근데 금실은 여기에만 쓰입니다. 여기에만 쓰여요. 금을 녹여가지고 길게 늘인 다음에 망치로 막 펴가지고 얇게 만든 다음에 가위로 잘라요. 아주 얇게, 실처럼. 이걸로 이제 옷을 만드는 거예요. 그 당시 기술로 이런 걸 하려고 했으니 얼마나 정성이 많이 들어갔겠어요. 이거 진짜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지 않은 사람은 할 수 없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에봇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 휘장에도 쓰인 적이 없고 지성소에도 쓰인 적이 없는 이 금실, 귀한 금실을 이제 에봇에 썼으니까 이게 대제사장 옷의 핵심과도 같다,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하죠. 그래서 이 옷에서, 제사장의 옷에서 에봇은 지성소와 같다,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소도요, 세 부분으로 나누거든요. 뜰, 그 다음에 성소, 지성소,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제사장의 옷도 겉옷, 반포 속옷, 겉옷, 에봇,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그 중에 가장 이제 귀중한 곳, 핵심적인 곳이 이제 에봇이라는 거죠. 에봇 연결 부위 어깨에는 호마노라고 하는 이 보석 2개가 이렇게 탁 올려져 있었어요. 볼까요? 다시 사진을. 요 왼쪽, 이게 노란색으로 보이는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 이렇게 딱 있죠. 요것이 이제 호마노라는 보석인데 학자들이 사실 이게 무슨 보석인지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아마 진짜 귀중하고 소중한 것이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두 보석에 어떻게 뭘 했냐면 한쪽에 6명의 이름, 한쪽에 6명의 이름, 이스라엘의 12자손의 이름을 6명씩 새겼어요.
그래서 어깨에 이렇게 딱 바지에 붙인 거예요. 여러분, 어깨는, 성경에서 어깨는 힘을 상징합니다.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이에요. 한 아기가, 이 아기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한 아기가, 구약의 이사야 9장 6절에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어깨는요, 힘과 책임감, 이런 게 딱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옷을 디자인을 하셨는데 호마노라는 보석에 이름을 새겨서 어디에 두라고요? 어깨에 딱 두라고요. 그리스도 대신 우리 대제사장 예수님, 우리의 이름을 어깨에 두셨어요. 우주를 붙들고 보존하시는 그 힘을 갖고 무엇을 하셨냐면 우리의 이름을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가장 연약하고 이기적인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거죠. 근데 제사장의 옷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름이 또 한 군데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바로 흉패에 달린 보석들에 있었어요. 앞뒤로 계속 가서 죄송합니다. 자, 이제 가슴팍에 보면 알록달록 이제 네모난 보석들이 달려져 있죠. 3개씩 4줄, 3개씩 4줄, 12개. 이 12개의 보석에는 각각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어요. 이제 호마노에도 새겨져 있고 요 가슴에도 새겨져 있어요. 근데 새길 때 어떻게 새겼냐면 성경에 보니까 21절에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의 한 이름씩 어떤 방법으로 새기라고요?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여러분 도장 파보셨습니까? 도장, 아니 직접 말고 어디 가서 이제 파보신 적 있죠? 요즘은 이 컴퓨터가 똑똑해가지고 딱 도장 하려고 그러면 기계로 이렇게 잘 파요. 이렇게 해가지고 왕 이거 딱 하고. 옛날에는 어떻게 팠어요? 어른들이 돋보기 끼고 나무 두고, 그쵸? 예, 끌이랑 이제 그 조각 칼로 해가지고 탁탁탁탁 이렇게 팠죠. 보석을요,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이름을 새겼대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히브리어는 점 하나 잘못 찍으면 뭐 이상해지잖아요. 하나 길쭉해지면 이상해지거든요. 굳이 이렇게까지 해서 새기는 이유가 뭘까? 근데 이 이름을 새겨가지고 어디에 뒀냐면 가슴에 두었어요. 가슴에. 여러분, 하나님이요,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랬거든요. 제사장한테 보물을 어디에 두셨냐면 마음에 두셨어요. 가슴에 뒀어요. 그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물은 누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물이에요. 그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 보물들을 가슴에다가 탁 붙였어요. 이름을 새겨가지고 디자인을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복음성가 중에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라는 찬양이 있어요. 찬양이 뭐냐면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이런 찬양이에요. 이 찬양할 때마다 묵상을 하는 거죠. 와, 이름을 왜 다른 데다 안 새기고 마음에 새겼을까? 세상 모든 것이 변하는데 안 변하는 것 하나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 안 변해요. 우리가 이런 나무판에다가 이름 새기고 저기 관광지에 가서 정철이, 미진이, 왔다감 이런 거 써도 페인트 칠 한 번 하면 다 없어져요. 지진 나면 다 없어져요. 근데 안 없어지는 곳이 있어요. 하나님 마음이죠.
그 품에 하나님의 이름을 새겼다, 이 얘기입니다. 이후에 하나님은요, 제사장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너 성소에 들어갈 때 이 옷 꼭 입고 들어가. 이 흉패 꼭 가슴에 갖고 들어가. 이렇게 얘기할까요?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울림과 둠림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하이라이트 된 거 보세요,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항상.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가슴팍에 있는 건 뭐냐면, 내가 죄를 다 회개를 했나 안 했나, 집에 가스불은 껐나 안 껐나, 내가 다음 주에는 사업이 잘 되려나 안 되려나, 이런 게 아니고 가슴에 있는 건 다 하나예요. 이름. 이스라엘 백성들 이름. 우리 이름. 나를 가슴에 새겨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 이름을 가슴에 새기고 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이 옷을 디자인할 때 염두에 두셨던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에는 무엇이 새겨져 있나 살펴보신 적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 마음에 우리를 새겼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면 그거 꼭 붙들고 가셨는데, 우리는 이 옷의 의미를, 하나님 사랑의 깊이를 잘 모르고 삽니다. 여러분, 제사장 옷이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구별되기 위함입니다. 구별되기 위함. 그래서 거룩한 옷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거룩은 구별한다라는 의미가 있죠. 거룩하다, 구별됐다, 이런 얘기예요. 특별히 그것을 아주 잘 보여준 소품이 있어요. 이 구별에 대한 거요. 그게 뭐냐면 바로 패입니다. 패. 아까 말씀드렸던 관에 붙은 패. 또 앞으로 한참 가야겠네요. 자, 이 패. 관에 쓰여진 이 패. 여기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성결. 구별됐다란 말이에요. 여호와를 위해서 구별, 여호와만 위해서 구별. 이 단어, 바로 이것 때문에 제사장의 특별함과 구별됨은 더욱 분명해집니다. 여호와께 성결, 이게 글씨로 새겨진 이것 때문에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 사실 나올 수 있었던 거고, 제사장은 희생제물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자체가 죄인들이 허용이 돼요, 안 돼요? 허용이 안 돼요. 하나님은 장치를 마련해 두셨어요.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장치를 늘 마련하셨어요. 이게 뭐냐면 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 패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진리는요, 구별되지 않으면 아무도 살릴 수 없어요. 다시요, 구별함이 없으면 살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이 저절로 그냥 되는 것 없어요. 우리가 부족하나마 구별을 하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부족하지만 구별하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한 목사님이 쓴 글을 제가 읽었는데, 한국 교회가요, 이런 거래요. 기차 선로는 신학자들이 놓는 겁니다. 그 기차의 운전수는, 기관사는 목사입니다. 기차는 성경입니다. 그리고 짐칸에는 복음과 각종 식량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 신학자가 기차 선로를 놓을 때 잘못 놨던 겁니다. 그래서 기차가 가다가 전복이 됐어요. 신학자가 신학을 잘못 처음에 설정을 했어요. 목사가 성경 들고
신학자가 알려준 것 따라 열심히 가다 보니까 이건 뭔가 아닌데? 그래서 기차가 전복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기차 식량칸에 있는 복음과 식량이랑 이런 게 다 떨어진 거죠. 근데 신기하게도 그 주변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떨어진 거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이렇게 컸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읽고 되게 공감했어요. 하나님은 참 부족한 사람을 그렇게도 일하게 하시고 그런 일을 통해서도 생명을 구하시기도 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구별됨이 없이 내가 무엇인가를 헌신함 없이 결코 살지 않아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구별되셨던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의 기도예요. 예수님이 이미 거룩하신 분인데 아니 자기는 거룩해져야겠대요. 나는 나를 거룩하게 하고 싶어. 나는 나를 구별하고 싶어. 이 얘기죠. 근데 누구를 뭐 때문에요? 그들을 위해서요. 그들이 누굽니까? 백성들이에요. 우리들이에요. 이미 거룩하신 분이, 이미 구별된 분이 그래도 나 구별할 거야?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요. 근데 우리는요, 구별하는데 거룩해지고 싶은데 누구 때문에 구별하고 누구 때문에 거룩해지고 싶냐면 나 때문에 하죠. 내가 구원받고 싶어서 구별해요. 음식 왜 가려요? 내가 부정해지기 싫으니까 음식 가려요. 안식일 왜 지켜요? 내가 구원받고 싶으니까 안식일 지켜요. 모든 구별의 이유가 우리는 누구에게 맞춰져 있냐면 나에게 맞춰져 있어요. 음식 구별하고 날짜 구별하고 자리 구별하고 많이 구별해요. 아주 이런 거 할 때마다 나는 성화되는 거고 나는 거룩해지는 거고 아주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근데 예수님은 구별하신 이유가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죠. 제사장이 구별된 이유는요, 자기 자신이 드러나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화려한 옷을 입었던 것은요, 자 봐, 나 아론이야. 하나님이 나를 꼭 집었네. 참 이거 봐, 영화스럽고 영광스럽고 그런 옷이야. 내가 명품이지. 그렇게 한 게 아니죠. 제사장이 구별된 이유는 자신이 드러나고 잘난 척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다른 사람의 죄를 짊어지기 위함이에요.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고자 할 때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건강하려고 좋은 음식 먹는 것 아니고 내가 사랑하려고 좋은 음식 먹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으려고 신앙하는 것 아니고 다른 사람 사랑하려고 신앙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읽는 것도 기도를 하는 것도 다 나의 구원과 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구원과 다른 사람의 의를 위해서 할 때 그것이 진정한 거룩임을 기억하고 함께 이루어 나가기를 기도합니다. 네. 우리가 제사장의 옷을 다루는 데 있어서 빠지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사진을 또 돌리면 앞으로 많이 가야 되니까 안 돌릴게요.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그것은 바로 대제사장 옷에 달린 방울입니다. 방울. 볼까요? 곧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 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 때 그 옷 가장자리를 돌아가며 금방울 하나, 석류 하나, 금방울 하나, 석류 하나 이렇게 해서 이 에봇 주변을 자 이렇게 둘러라 하고 하셨어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하실 겁니다. 저도 그렇게 이해해왔고 또 그렇게 설교도 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봉사하러 들어갈 때 혼자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죽게 되니까,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방울 소리가 안 나네? 그럼 뭐 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걸 땡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사장의 발목에 끈이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성소 봉사하다가 죽으면 소리가 안 나? 죽었네? 그러면 이제 빨리 끌어서 땡겼다. 우리 이렇게 이해하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신 분 계십니까? 네. 성경 어디에도 그 얘기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렇게 공부하면서 보니까 성경에 없는 이야기. 이게 어디에 있냐면 유대 문헌에는 있어요. 유대 문헌에는 있어요. 그리고 이게 왜 잘못됐냐면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에봇을 안 입습니다. 방울이 안 달려 있어요. 그냥 세마포 흰 옷 입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방울 소리가 지성소에 날 리가 없어요. 그러면 뒤에 나와 있는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 얘기는 이제 이건 뭐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얘기. 죽지 아니하였다, 이 얘기는 뭐예요? 살았다, 이 얘기예요. 제사장이 봉사할 때마다 무슨 소리가 들려요? 방울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이 소리는 사실 무슨 소리냐면 제사장이 살았구나, 이 소리가 아니라 제사장이 봉사하고 있구나, 이 소리예요. 제사장이 백성을 위해서 일하고 있구나, 제사장이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구나, 이 얘기예요. 여러분, 제사를 드리려면 백성이 흠 없는 제물을 제사장이 가져옵니다. 그러면 안수를 하고, 안수한 다음에 그 동물을 누가 죽여요? 제사장이 안 죽여요. 죄를 지은 사람이 죽여요. 한 번에 안 죽어요. 제가 그걸 설명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말 끔찍합니다. 정말 끔찍합니다. 양은 죽일 때 하고 죽는데요. 진짜로 정말 말없이 간대요. 근데 소도 있잖아요, 소. 그 큰 거 어떻게 죽여요? 한 번에 안 죽는데요. 난리 난대요. 막 소리 지르고 발로 차고 뭐. 그럼 어떻게 해요? 잡아! 피가 되게 낭자. 그럼 그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죄인이 제물을 잡았어요.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성소로 들어갔어요. 그럼 죄인은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야, 죽이는데 죽을 뻔했어. 내가 제물을 죽이는데 내가 죽을 뻔했어. 이러고 나 할 일 끝났다로 끝나요? 아니에요. 내 죄가 하나님 앞에 사해지고, 내 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봉사하는 그 제사장을 볼 수 없어요. 성소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나 뭐 할 수 있어요? 들을 수 있어요. 방울 소리 들으면서 뭐 하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발걸음이 어디까지 갔겠구나. 금초대 앞에 갔을까? 분향단 앞에까지 갔을까? 내 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졌을까?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방울 소리 들으면서 그거 하는 거예요. 방울 소리는 제사장 죽었나 안 죽었나가 아니라 제사장이 나를 위해서 봉사하고 있구나, 이걸 확인하는 소리예요. 여러분, 저는 이 방울 소리가 우리 가정에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이 방울 소리가 있어야 돼요. 우리 남편이, 아내가,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구나, 나를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는구나,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구나, 이 방울 소리가 우리 가정에 들리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감사의 이야기들, 아주 힘들고 어려운데 무심결 내 입에서 흘러나온 찬양의 한 구절, 아주 무거운 분위기 속에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 다행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기도하는 믿음, 이 모든 것이 사실 우리의 뭐예요? 방울소리죠. 이 방울소리가 우리 가정에게 풍성하게 들리는 하루하루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대제사장의 옷을 아주 간략하지만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디자인을 아주 멋지게 잘하신 것 같아요. 계속해서 말씀을 연구하시면서 더 깊은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미 41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